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의 예쁜 포장지, 복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복의 안전한 포장 용기, 또 동시에 너무나도 고귀한 이 복의 표지였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어요. 복이 그냥 오지 않는다. 너무 귀한 거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반드시 복의 포장지에 예쁘게 싸서 주신다. 단순히 포장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 복의 이 포장 용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용기가 아닌 다른 것에 담겨 있는 복은 절대 복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부패하고 그것이 복을 온전히 이렇게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복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하게도 사역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부를 일구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각 분마다 성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를 일구신 이제 성도님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현금이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 현금이 다 새 돈이에요.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현금을 절대로 구겨놓거나 어디다가 잡아가 놓는 일이 없어요. 그냥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을 사용하시는데 그 현금은 거의 언제나 새 돈이에요. 언제나 새 돈. 딱 그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예쁘게. 그때 제가 깨달았죠. 저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 하나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작은 돈에 대한 태도가,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돈에 대한 태도가 그들에게 그 재물에 대한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복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도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 것이냐, 그리고 이 복이 어떠한 성향이 있느냐, 어떤 속성이 있느냐를 파악하고 이 복을 다루고 또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태도를 가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복을 복답게 누리고 이 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실제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마주대하게 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복의 유동성. 이 복의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이 복의 액체로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교회 이름이 리퀴드 교회예요. 액체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뭐 솔리드 교회가 있고 뭐 리퀴드 교회가 있고 뭐 파우더 교회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 교회가 생각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스며들고 흐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잠식하고 완전히 거기에 이제 압도되는 그러한 다양한 이 액체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이게 액체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물 세례를 받아요. 액체 세례를 받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거기 보면요, 대부분 이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강물이 흘러요. 은혜의 샘이 또 흐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 당신의 기쁨과 행복,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 물처럼 흐른다, 액체적인 성향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적인 성향이 어떠한 것인가 뭐 설명하려면 훨씬 길지만 오늘은 좀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가 받는 복은 주변 세상에 영향을 준다. 신자가 받는 복은 주변 세상에 영향을 준다. 우리 안에 복이 흘러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주변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내가 복을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복을 완전히 내가 이제 독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을 받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고인물이 된다는 거는 안 흘려보낸다는 게 아니라 애써서 복을 내 걸로 독점하고 사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나 댐을 만든 거야. 내가 절대 이 복은 흘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두면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요. 여러분 혹시 이 인천 공항을 갈 때 이 지하철을 타다 보면요, 이 다리 위가 아니라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다 밑.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 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아버지가 그 바다 밑 구간을 토목공사를 하신 현장 소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어려운 구간을 해가지고 정말 그 국민 훈장을 받았어요. 너무 어려운 구간을 통과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그 터널에는 바다 안에 있는 터널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방수를 잘했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샌대요. 바다 안에 있는 모든 터널은 반드시 물이 새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새는 물을 내보내는 시스템이 중요하대요. 물은 안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아무리 노력해도 물은 셀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물이 들어와서 빠지고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잘 만들어서 순환시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절대 물을 못 이기는 거예요. 물을 못 이겨요. 그 어떤 것도 물을 못, 계속 흐르면 물이 이깁니다. 물은 계속 스며들려고 하고요. 약해 보이지만 제일 강한 게 물이에요. 절대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요. 내가 복에 젖었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도 같이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같이 젖는 거예요. 같이 젖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우리 교회 영아들이 좀 커서 유치부가 돼서 얘네랑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얘네 물놀이 시간이 있어. 선생님들은 안 젖어요, 젖어요? 젖어요. 물놀이는 얘네가 했는데 왜 우리가 젖어요? 우리가 더 많이 젖어. 왜 그럴까요? 얘네가 젖는 이유는 얘네는 그냥 물놀이 하니까 젖는 거고 우리는 왜 젖어요? 우리는 그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살펴봤던 신자가 받는 복은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주실 때는 복의 단순한 소유자, 복의 독점자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복의 속성 자체가 나한테 복을 주시면은 이 복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을 얻게 되고 결국 복의 근원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 삶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재밌죠? 보디발 장군 때문에 복을 내린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린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밟는 땅,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의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지나만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솔직히 크리스찬처럼 안 생겼다. 손 들어볼까요? 장대식 형제? 크리스찬처럼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정혜원 빼고 다 전체적으로 다 크리스찬처럼 생겼습니다. 정혜원 자매는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되게 전문성이 생기고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에요. 놀랍습니다. 농담이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가 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혜연이 초6부터 봤어요. 초6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제 딸입니다. 제가 키웠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티가 난다. 티가 나요. 우리가 쓰는 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저는 군대에 26살에 들어갔어요. 26살에 딱 들어가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데 내 가가지고 처음에 만난 고참이 있었는데 고참이 이제 상병이었어. 상병 꺾였어요. 군대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상병 꺾이면요 좀 나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군기도 잡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이제 상병 꺾였을 때 상꺾이라고 하는데 상병 꺾였을 때 그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온 친구예요. 진주. 지금은 진주가 창원인가요? 혹시? 창원 옆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쪽 사람은 잘 안 맞는데 우리 민수 창원에서 근데 그 형제가 제가 군대 갔는데 제가 우리 부대에서 나이 제일 많았거든요. 군대 갔는데 그렇게 제 볼을 꼬집었어요. 이렇게 볼을 꼬집으면서 요한이성 이렇게 하면서 저를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저 교회 가려고 그러면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근무도 저 괴롭히려고 20살짜리가 26살짜리 괴롭히겠다고 꼭 근무를 자기랑 나랑 둘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나한테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그럼 막 나보고 막 뭐라 그러고 하나님 보여주라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참 제가 너무 이분하고 같이 근무하는 게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저보고 창고로 따라오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무슨 또 잘못을 했나? 그래서 창고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요한이성 나 고민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니까 자기가 휴가를 나갔다가 여자친구랑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기가 생겼대요. 막 엉엉 울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 볼 꼬집었는데 제 볼 꼬집었어요. 맨날 이렇게 요한이성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볼 꼬집고 저 괴롭히고 막 나쁜 짓 하고 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대 내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저였대요. 저는 뭐 했는데? 저는 걸레질하고 걸레질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편하게 한번 있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저한테는 그걸 털어놓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날 달라진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분한테는 위안이 됐대요. 참 신기하죠.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 막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러냐고 욕하잖아요. 삶에 이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꼭 찾아와서 물어봐요. 꼭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리고 위로를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제 친구들도 다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쁜 애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벌 교회인 삼일교회 집사예요. 걔가 제일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난 거예요. 삼일교회 갔는데 만나가지고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많이 은혜 받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좀 덜 나쁜 애들은 이제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술만 먹으면 전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뭐 그래서 자기가 뭐 인생이 힘드는다는 둥 뭐 이번에 자기 그 집 팔리기만 하면 자기가 교회 가겠다는 둥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버렸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왜 널 버려? 네가 하나님 버렸지? 그러면은 갑자기 엉엉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맞다고 엉엉 울어요.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지하고요 우리를 바라보고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충만히 젖어 있잖아요. 놀랍게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가정이. 근데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재밌는 건 요셉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바로 왕도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기근에 휩싸였었던 애굽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셉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던 형들도 요셉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요셉은 총리 대신 되고 나서도 사실 이 다른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복 받는 건 경험했는데 나한테 복이 임한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꿈 해석을 해줬거든요. 요셉이. 그때까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 꿈 해석해줬는데 자기 꿈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꿈은. 그러니까 이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기가 절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자기는 여전히 깜빵에 있거든요. 자기 때문에 깜빵도 잘 되고 뭐 안 되는 데가 없어. 자기만 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이 얘기 드리면은 신자가 받는 복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아유, 나도 복이 없으니까,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 주변 사람도 복을 못 받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원래 내가 복 받는 걸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복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확실히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그 복의 유익이 우선적으로 나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의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기쁨의 교회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는 결혼과 출산의 복이 있어요. 결혼과 출산의 복.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A군과 B양이 다른 데서 와서 기쁨의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든가, 교회로 자기 안 믿는 배우자를 데려오든가, 쉐이커스에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일로 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애는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거야? 그죠?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다른 데 간 커플도 엄청 많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복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막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기쁨의 교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했을 때 순종한 거. 그거 너무 잘했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잘했잖아요. 그거 하면은 사람들 막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만나서 막 결혼하잖아요. 혹시 여기 막 아직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분들도 막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없는 분들이 아멘 해야 돼. 있는 분들까지 아멘 하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나는 복이 없는데 이상하게 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 나는 대단해지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아. 그러면 무슨 뜻이냐? 따라해 볼까요? 나도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복의 속성은요, 반드시 나를 통과한 복은요, 그 내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축축하게 젖어 있다. 갑자기 이 복이 막 흘러가가지고 이 사람들 복 받고 있다. 그럼 나도 복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 있으므로,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므로, 내가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내가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그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제 어떤 행사에서 이 연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주거나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행사에 왔던 사람들의 피드백이 뭐냐면은 그 행사의 이제 메인 게스트가 아주 유명한 한 자매예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25만 명이 팔로우하는 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연애, 뭐 이별 이쪽의 전문가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거고, 저는 안전 요원으로 이 자매가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제가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막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역할로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몇 마디 거들었더니 거기 나온 피드백이 뭐냐면은 이제 그 자매님 이야기를 좀 덜 듣고 이유한 목사님의 그 연애 코치를 듣고 싶다, 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저를 우습게 보지만 제가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 정도의 코멘트를 준단 말이야. 이런 정도 수준의 이제 제가 전문가인데요. 참네. 제가 전문가인데, 이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복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어야 돼.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랑 수준을 맞춰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는 게
뭐 성경적이거나 뭐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꼭 깊이 드리고 싶은데,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데 어떤 머리냐면 목숨 바쳐서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부부는 상호 보완적 존재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해 생각했을 때, 배우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이 사람이 정말 복이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세상적으로 당장 지금 돈이 많으냐, 당장 지금 잘생겼냐, 뭐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함께 이 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이 흘러가는 과정, 혹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느 공동체나 지역 혹은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로마로 가는 호성선, 그 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려 2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매우 자세하게 항해 기록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항해 기록은요, 그 항해의 이 일지, 또 항해 시에 일어난 일들, 배의 구조, 또 배 안에 승선한 사람들의 명단, 사람들의 구성원,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해 기록일 거예요. 가장 오래된 항해 기록. 2000년 전 항해 기록인데 엄청 자세해요. 엄청나게 자세합니다. 어디에 묵고 어떤 바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통과해서 어디를 갔다. 이거 정말 중요한 항해 일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그 배에 승선한 인원이 276명인데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합니다. 배가 완전히 난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배가 난파되면은요, 사람들을 몇 명 구조했느냐가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조난당하고 대부분 구조를 못하는 게 지금에도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탔어요. 타고 그 배는 난파됐어요. 전원 생존했어요. 전원 생존. 그러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그 유라굴로 광풍이 불고 배가 완전히 조난당하고 계속적으로 그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고, 나중에는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막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어서 나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까지 잊어버렸대요. 구원이 남아있다는 희망까지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로마 간수와 끌려가던 죄수가 있었는데 간수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일단 죄수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살아나더라도 얘네가 다 도주할 거다,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괜히 나중에 우리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얘네 다 죽이자. 근데 사도 바울 때문에 못 죽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배에는요, 이 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원과 이러한 호송 업무를 몇 차례 이상 해봤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수준의 광풍을 만났고 지금 조난 상황이고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한 명, 사도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산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씨알이나 먹히는 말입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하세요. 사람들이 밥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식사 깔끔하게 합시다. 식사하라는 거예요. 식사하라고. 밥 먹이고 다시 힘내자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원래는 또 심지어 광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를 좀 나중에 우리가 출항하자고 사도 바울이 제안했는데 그거 무시했어요. 사도 바울은 배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얘기했는데 사람들 무시해가지고 그런 광풍을 만났죠. 그런데 그 광풍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었던 자기보다 경험 많은 선원들, 자기보다 권위 있는 로마 이 군병들을 전원 다 안심시키고 위로해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립니다. 전원 구출. 그 누구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전원 구출시킨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그 배는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그 배는 원래 파선 당해도 사람들이 다 죽지 않을 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일단 죄수들은 죽이고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계속적으로 평안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하니까 거기 전체 총괄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사도 바울 말 듣고 죽이지 말자고 결정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배의 선장인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배의 선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배의 선장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선장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의 선장이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여러분 때문에 복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요, 우리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은 더 잘 흐르는 쪽으로 쏠린다. 예, 복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치 물과 같아서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끔 가는 철원에 가잖아요. 철원에 가면은 이제 대한수도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막 물줄기가 한탄강 물줄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탄강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그 철원 땅이.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이제 이 단층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거기에서 지진 혹은 지진으로 인한 이 단층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 물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계속 흐르는 방향이 잘 흐르는 방향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넓어지면서 물의 유동량이 커지면서 그쪽으로 계속 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강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복이 리퀴드, 액체라고 했으니까 복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는 물줄기가 커지고 그 사람이 흘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지나간 물줄기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곡식을 벤다는 것은 타작하고 또 수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했던 것에 이제 수입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결산하는 때입니다. 결산. 그러니까 내가 얼마 벌었는지 결산하는 때인데 거기에 좀 두고 온 게 있다는 거예요. 두고 온 게 있으면은 그거 고아와 가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두라는 거죠. 거기다가 너가 조금 그것들을 흘려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해주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해줘라. 그러면 뭐 하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복을 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것을 흘려주잖아요. 작은 선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 큰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난 게 굉장히 재밌어요. 만난 게 어떻게 재밌냐면은 원래 그분과 이렇게 잘 매치가 돼서 이렇게 해주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른 분이. 저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새 가족 이제 그 분기별로 하는 새 가족 식사가 있었어요. 그 큰 교회였기 때문에 상반기에서도 뭐 1, 4분기에만 새 가족 식사 온 사람만 한 70명 됐어요. 70명. 거기서 이제 아주 이 조를 구성해서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제 교역자들이 한 테이블씩 가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거기 이제 강남이었으니까 다 대단한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겠죠. 근데 저희 테이블에 누가 봐도 이제 저랑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이 제일 많았던 이 노년 실버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그러니까 저랑 그 목사님이랑 짝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자리에는 저랑 목사님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서초동에서도 제일 가난한 분들만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남자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이제 고시원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거기 교회는 이제 워낙에 뭐 부자들이 많은 교회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분하고 잘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저랑 이제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조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어요. 되게 근엄하신 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저는 어디 공동체에 가도 제일 누가 안 친한 사람, 누구랑 이제 제일 말할 수 없는 사람, 꼭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 고시원에 사시는 그 성도님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막 식사하셨냐고 어떻게 지내시냐 막 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한참 나누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가만히 물끄러미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잘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약한 분 같아서 제가 그냥 이분한테 가서 뭐라도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제 연약한 분 계시면 그분 먼저 찾아간다고 저는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어느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이 하시는 큰 기업이 있는데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다 그랬죠.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한 그 권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차가워 보이세요. 이제 시크해 보이시죠. 언제 또 미용 업계고 하니까 딱 머리도 완전 딱 이렇게 쇼컷 딱 하시고 되게 완전히 아주 새침하세요. 너무 새침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2번 갔는데 제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는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설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엄청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좀 표정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든가. 근데 엄청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자기 은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랑 인연이 돼가지고 무려 10몇 년 동안을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몇백만 원씩 헌금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인연의 출발은 뭐였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고시원에 사는 독거 중년 아저씨, 그 아저씨한테 작은 복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대화하고 있었고, 이거를 이 옆에 있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보시고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데 가셔서 좀 사역하고 그런 분들 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복이 참 흐르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을 잘 흘려보내고 뭔가 남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일이 커지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그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복되기 시작하고 누군가한테 그게 큰 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지금은 아니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한때는 해외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죠. 세계 원조 규모에서도 우리나라가 상위 10위권 혹은 15위권 안에 반드시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로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 제 목사님 확실히 뭐 아주 친민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이 1945년 이후에 세계 패권 국가로서 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페트로달러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행했던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2등을 살려주지 않는다. 다양하게 정치, 경제, 외교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가 왜 공고한가를 사람들이 설명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로만 설명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럼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잘 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우리가 무슨 조약을 잘 맺었길래? 미국하고 동맹이어서?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됐습니까? 호주는 동맹 아닌가요? 다 동맹국도 많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을까요? 캐나다보다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 보면요, 1945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이기도 하지만 선교학에서 현대 선교의 출발 지점으로 정하는 게 1945년이에요. 그러면요, 1945년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선교사가 제일 많았을까요? 영국입니다. 영국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945년부터 지금까지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격차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가장 많은, 이거는 2등, 3등 합쳐도 요즘은 이제 브라질이 워낙 많이 하니까 요즘 한 2등, 3등 합치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우리가 2등 할 때가 우리가 한 2만 5천 명이었는데 미국이 한 10만 명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격차로 미국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구호를 해요. 긴급 구호를 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요, 기존에 있었던 제국주의 선교와는 굉장히 판이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선교와 제국주의적 통치를 결부시킨 적이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닿아 있는 지점이 조금씩 보여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보여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선교를 이용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순수한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 재정 규모로 보나 사람들의 진정성, 다시 말해서 자기 애를 그 땅에 묻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순수한 복음을 하나 들고 그 땅에 가서 학교 세우고 그 땅에 가가지고 이 병원 세우고 하면서 그 땅에서 죽는다니까요. 저 양화진 가보세요. 양화진 가면 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일까요? 대한민국은 1980년대 이후로, 엄밀히 말해서 1973년 이후로, 88년도에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되면서 폭발했지만 1973년 이후로 CCC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2등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게 인구 대비는 1등이에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선교사 나가 계신데,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퀴즈입니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자, 남자가 많을 것 같다. 네, 여자가 많습니다. 48대 52로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혼자 나갑니까? 부부가 같이 나갑니까? 예, 남자들은 혼자는 못 가니까 남자가 견역한 존재예요, 여러분. 혼자는 못 가니까 결혼해서 가든가 가서 결혼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10%가 싱글이거든요. 선교사님 전체 인원 중에 10%가 싱글이에요. 싱글 선교사의 대부분 여성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잘 사는지 보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복이 흐르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가난할 때부터 선교사 파송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가난할 때부터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영국이 왜 복받았냐? 제가 그랬잖아요. 1945년 이전엔 영국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미국인 선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향후 40년, 50년 뒤까지도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유지될 거라고 봐요. 저는 목사로서 보는 거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흘려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물같이 복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힘이 강해지고요, 그 영향력이 커지고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제국 역사를 보면서 미국처럼 통치한 제국은 없어요. 미국처럼 통치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 이전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피식민지에 대한 처우나 이런 모든 면에서 미국 같은, 미국이 실수한 것도 많아요. 잘못한 거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세계 제국과 대비했을 때 스페인, 포르투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제국주의 시대 전체를 통틀었을 때 미국 같은 제국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요, 미국 정치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믿고 고백하는 필그림 파더스, 우리나라는 뭐냐? 신앙적 자유를 가지고 영국에서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우리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국가보다 우리한테는 신앙적 자유가 중요하다. 그 신앙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나요?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 바보같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경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은 사역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여기 중국인 성도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중국도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 비율이 원래 어때야 돼요? 그럼 중국 선교사가 놀랍게도요,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요, 거의 8% 9% 육박하는 수치고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전체 인구 중에 1%니까 이제 10% 가까이 되니까 1억 몇 천만의 성도가 있는데 선교사 파송이 현저히 적어요. 그리고 세계에 병원을 세워주거나 학교를 세워주거나 긴급 구호를 하거나 나서서 어느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그 복이 어떻게 된다? 복이 고이는 거예요. 복이 고이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부가 축적되면 부정부패가 굉장히 발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문화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분석한 선교 역사와 세계 패권 혹은 세계 이 국제적 지정학적인 이 힘의 게임, 파워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은 흐르고요, 많이 흘려주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이것을 이루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무조건 이뤄라라고 하는 강제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흘려주고 있지? 우리가 얼마나 돕고 있지? 우리가 다른 이웃의 삶에 얼마나 관심 갖지? 여기 보세요. 오늘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리. 잘 보세요. 남겨두래요. 이거는요, 계산을 대충 하라는 거예요? 계산 꼼꼼히 하라는 거예요? 꼼꼼히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을 꼼꼼히 해서 다시 한번 놓고 온 거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라는 거예요. 놓고 온 거 있나 없나 다시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그럼 놓고 온 거 있는 거 확인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놓고 왔네. 그 다음에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놓고 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놓고 오라. 놓고 와라. 놓고 와라. 계산은 해라. 놓고 온 거 있는지 계산은 해라. 그러나 놓고 온 거 있는 거 기억났을 때 빨랑 가서 그 주워오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잘 두면 누군가 가져갈 수 있겠다. 누가 이것 때문에 밥 먹겠다. 아이고 아무개네 집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여유와 그 사랑과 그 배려를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럼 이 일이 내가 한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이웃을 위해 따로 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놓고 온 거 두고 오라는 거예요? 놓고 온 거 두고 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따로 준비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수준까지 우리는 매사에 나 혼자 잘 먹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누군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있고 살고 있고 누군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 그걸로 괜찮다라는 마음 가질 정도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라. 그러면 반드시 복이 흐른다. 복이 흐르기 시작하면 내 삶이 거기에 이 복의 이 유량이 증가하면서 내 삶이 더 많은 것들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더 귀히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고이면 썩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이 고인다는 거는 자기가 가만히 있어서 썩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복을 일부러 고이게 저수지, 복의 저수지를 만들거나 복의 댐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복을 모아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제가 쓰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복 받았는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주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특별히 사무엘상에는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은요,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양털을 깎고 양털을 팔면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잔칫날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이 종들이 가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양떼와 함께 있으면서 양떼의 벽이 되어줘서 양떼 같이 잘 지켜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날이니까 그래도 같이 저희도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깡패처럼 하지 않았어요.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작은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나발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이 누구길래 오늘날 자기 주인을 떠나는 개 같은 종들이 많더라 라고 다윗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정말 극대노해가지고 나발 내가 죽인다 하고 이제 출동했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려줬어요. 살려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시 가서 원래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가서 말려서 간신히 당신 살았습니다 했더니 그 말 듣고 죽었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자기는 이걸 보호하고 남한테 흘려주지 않고 내게 주신 부니까 내가 이 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이 부에 대한 주도권을 더 확실히 갖고 조금도 그렇게 쉽게 남한테 호락호락 주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 부가 더 보존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인색하면은 내가 더 이 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요. 엘리 제사장 어땠나요? 엘리 제사장은 참 특이한 사람인데 제가 나중에 언젠가 이것도 강의할 날이 오겠지만 엘리의 지위는요, 그 전 사사와는 완전히 게임이 틀려요. 일단 엘리는 사사시대의 모든 사사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사사예요. 그리고 엘리는 유일하게 군사적 사사가 아니라 제사장 사사예요. 유일합니다. 엘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가 해야 할 거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실패한 건 그 예배에서 실패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을 물려줬죠. 그래서 재밌는 건 엘리의 아들들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사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엘리가 자기 아들들한테 독점시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독점되니까 그 다음부터 성전에서 수발드는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올려드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했죠.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엘리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엘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아들들은 한날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려고 하면은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everybody.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저만 하나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준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죠? 사랑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흥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고인물, 복의 고인물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움켜 잡는 거예요. 복의 사유화, 복의 독점, 복을 치밀하게 자기 것으로 사유화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공유할 수 없게끔 독점함으로 이 복을 더 안전하게 지킬 줄 알았던 그들은 모두 이 복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이 복에 의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제가 그랬죠. 부자는 돈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냥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만 가지 악의 근원은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근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돈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철저히 이 돈은 나의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돈을 사유화하고 내 건강을 사유화하고 내게 주신 모든 복들을 사유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수반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이 고이면 반드시 썩습니다. 복의 특성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닌데도 이 스타트업 업계에는 통용되어지는 일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엔젤 투자자라는 단어예요. 엔젤 투자자. 이 엔젤 투자자들은 뭐냐면요, 딱 봤을 때 굉장히 사업성이 좀 부실해 보여도 이걸 행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이나 이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그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큰 돈을 투자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사업 초창기에 이런 엔젤 투자자들의 도움이 5억, 10억 이렇게들 들어가야 그 사업이 궤도권에 올라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신흥 산업들의 대부분은요, 처음에 5년, 7년 정도는요,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여러분이 이름 댈 수 있는 대부분 회사, 쿠팡 적자였죠. 한동안 적자입니다. 웬만하면 다 적자예요. 다 적자. 그 적자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투자 받아서예요. 투자 받아서. 제가 어저께 이 LA에서 온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의 이 공동 설립자로 이제 일하고 있는 저랑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투자자들은 왜 투자를 해? 그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나한테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시네. 투자자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보유하지 못해서가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이 고여 있는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스타트업을 해본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돈이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이 돈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그냥 썩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투자처를 찾고 있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판 모르겠죠. 왜 그래? 왜 그걸 찾아? 모르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왜 갑자기 자동차 만들다가 로켓 왜 쏘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일론 머스크는 그 일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세계 안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 일이 진행될 게 너무 자명하고 돈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될 게 확실한데 이걸 안 하는 게 너무 불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거예요. 세상도 이걸 알아요. 고이면 썩는다는 걸 이걸 안다는 거. 세상도. 이거는요, 복의 속성은요 일반 은총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복을 그냥 가만히 소유하면은 언젠가 이 복이 잘 될 아니에요. 복은 흘려주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 그리고 그 고일 때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독점, 복의 사유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투자를 하면은 아주 일이 잘 돼요. 오랫동안 버텨서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를 일군 분이에요.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몰래 비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사기를 당하셨대요. 20억 사기당했대요. 최근에 20억 가지고 있었는데, 줬는데, 있었는데 없었어요. 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20억.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 사람들은요, 잘 보존하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성을 세우는 자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그거 그냥 가만히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흘려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분명히 남길 바래요. 복은 흘러요. 흘러서 나한테 왔을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오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나를 넘쳐서 흘러가지고 반드시 내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는 지금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내가 이 복을 충분히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설교를 다시 시작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내 옆에 사람들이 복 받고 있어, 나 때문에. 그러면 나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복을 계속 흘려주면 나한테 복이 임하는 이 복의 강폭이 훨씬 커져요. 그리고 그 강폭이 커졌을 때 이 복을 저수지 만들어서 저장하고, 뚝 만들어 저장하고, 댐 만들어 저장하면 이게 반드시 나를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서울드림교회라는 교회 신도배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목사님이 이제 저랑 친하기 때문에 종종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요. 참 좋은 분이에요. 저랑 손우성 목사님이랑 이제 둘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손우성 목사님이랑 둘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동 목회를 하는데 갈등을 하니까, 갈등이 뭐 크진 않았지만 갈등을 하니까 이 목사님 자기 목회도 바쁜데 한 번은 예술전당 거기 레스토랑 있는데 한 번은 손우성 목사님 만나고 한 번은 저를 만나고 한 사람씩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둘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상황을 딱 파악했을 때, 아, 그러면 두 분은 안 되겠다, 이렇게 같이 얘기도 좀 해주고. 전 그런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은 언제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 역할을 해줘요. 저희 기쁨의 교회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제가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였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자기는 출장 왔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하고 보냈어요. 밤에 이제 그 당시에 윤덕수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오신 분 누군지 모르세요? 그래서 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강남교회 고문산 목사님이잖아요. 고문산 목사님이 본인 휴가인데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저희 교회에 금일봉 전달하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을 봐왔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꼭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 중에 이제 신도배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인 교회는 지금도 세 들어 산다. 그 월세가 얼마냐? 월세가 막 4천만 5천만 원씩 내요. 지금도. 예, 지금도 4천만 5천만 원 월세. 그거보다 많이 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니 목사님 성도도 많고 그러면 건물 사셔야죠 그랬더니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건물 사는 순간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망하냐? 건물이 없을 땐 안 싸운대요. 싸워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근데 건물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 그 건물이라고 하는 복이 그동안 쌓여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쌓여진 거잖아요. 근데 그건 더 이상 누군가한테 보낼 수가 없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부동,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이 돼버렸거든요. 교회 설립 초창기에는 그게 큰 힘이 돼요. 나중에 그 돈이 쫙 쌓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 돈 때문이에요. 그 건물 때문이고. 이건 정확한 문제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리교회는 모든 교회 재산을
감리교회 소유로 둬요.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건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교회 게 아니라 감리교 교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뭘 아는 거예요? 이 복, 성도들 통해서 흘러온 이 복, 그래서 교회가 사실 흘려보냈어야 하는 이 복인데 성도들이 어디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거 교회 가지고 있다가는 공유할 수 없는 사유적인 것으로, 독점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는 이것 때문에 교회 망합니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의 것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이 복을 다 흘려보내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 복 다 흘려보내면은 저 망해요. 오늘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신명기 2장 19절 다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이 곡식 단 하나를 놓고 온 거예요. 그건 찾지 말아라. 그건 찾지 말아라. 그건 누군가한테 흘려보낸 복이다. 그거 찾지 말아라. 누군가한테 흘려보낸 복이다. 그거 찾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 흘려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나한테 아무 타격도 없는 거, 그런 거 편하게 흘려보내라. 편하게 흘려보내라. 시장에서 할머니가 파는 배추 팔아가지고 뭐 마늘 팔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할머니 막 집에 가실 때 제네시스 타고 가시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할머니 엄청 거상이셔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시장 가서 할머니한테는 500원을 깎고 백화점에서는 몇십만 원짜리 옷을 100원도 안 깎잖아요. 우리는 백화점이 깎아줍니까 안 깎아줍니까? 깎아줘요. 꼭 가서 깎으세요. 깎아줍니다. 백화점 가서 이건 깎아주세요. 깎아줘요. 진짜로 팔 마음 있으면 깎아줍니다. 그런데 시장 할머니한테 500원 깎지 말고, 할머니가 나 등쳐먹어서 500원 더 받았다, 가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 그 500원 드시고 더 오래 사세요. 할머니 500원 가지고 바카스 사드세요 하면서 흘려보내요. 우리 마음에 야, 이거 받아서 이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복된 마음 가지면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강이 돼가지고, 그 강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의 통로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